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그 헬라어는 엔판티라는 단어를 써요. 엔판티. 뭐 그냥 우리가 이 헬라어를 몰라도 범사 그럼 모든 일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일. 근데 이 엔판티라는 단어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그러니까 상황은 그러니까 구분을 해보면 굳이 그래요. 비가시적인 것이죠.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 상황. 그리고 환경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감정적인 그러한 그 상황. 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질, 환경, 이런 것들. 아까 지뢰라고 이야기했죠. 그 마을 곳곳에 그냥 개똥이 그렇게 많아요. 개를 풀어놓고 사니까. 그냥 개를 풀어놓고 살아요. 희한하더라고요. 닭은 닭 한 다리는 묶어갖고 어디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개는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걔가 짖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가도 그냥 왜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아무데나 똥을 싸놓고 여기서 밟은 우리 애들도 있을걸요. 그런데 또 그 마을이 옛날 그 시멘트로 대충 포장을 했는데 다 깨지고, 그러니까 거의 비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은 계속 흐르죠. 비가 왔다가 또 그치고, 또 하수는 바로바로 이렇게 배출을 해버리니까 그냥 하나 감사는 저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랬지, 냄새 맡는 우리 애들은 질렸을 거예요. 저는 진짜 냄새가 안 나서 괜찮았는데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냥 다 그렇게 표정이,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애들 얼굴 봤잖아요.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 표정이 웃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으로 바꿔보면 저들은 지금 범사에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도. 정신산업도 했잖아요. 뭐 아시지만 오토바이고 뭐 신호등이 없어요. 중앙선이 필요도 없고. 우리 애들은 지금 우리 그 다녀온 우리 사람들은 배만 빼고 모든 교통수단을 다 타봤어요. 우리 애들이 배만 빼고 트라이시클도 타보고 지프인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뭐 하여튼 트럭도 타보고. 우리 트럭이 그냥 트럭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트럭 그러니까 지붕 없는 트럭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철로 봉고차처럼 지붕이 딱 있어요. 그래갖고 의자가 양쪽 옆으로 길다란 의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타보는 그런, 이제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 심란하기 그지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로 짜증을 안 내요. 불평을 안 해요. 우리 애들도 그게 딱 내리자마자 불평을 안 해요. 현지인 같이. 이게 감사하거든요. 생긴 것만 현지인이 아니라 저들의 태도도 현지인하고 똑같더라고요. 애들이 불평을 안 해. 더운데도 불평 안 하고. 또 하나는 현지식도 잘 먹어요. 저는 잘 그냥 먹기는 먹어도 양이 조금씩밖에 못 먹겠던데 우리 애들은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음 날인가 그 이야기를 또 와라고. 얘네들처럼 적응력이 빠른 애는 처음 또 와라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감사.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못할 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감사예요. 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도 있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신 분들한테. 아니 우리가 새마을 운동까지는 아니어도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야 우리 한번 마을 한번 개똥 한번 치우자 이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텐데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만 제대로 해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처럼 감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환경에서 내가 감사만 제대로 해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고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를, 즉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나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불쾌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다닥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조차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신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결국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또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감사를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그 의미는 단어는 큰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큰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가 뭐예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그래요. 불편하고 열악하고 불편하고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큰 은혜를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견디는 거, 에이 좋게 생각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야, 좀 참아. 좋아질 거야. 야, 그냥 감사해봐.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고. 유칼리테오스는 큰 은혜를 입은 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감사라는 감사. 여러분, 이런 실질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더더욱더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 환경도 정말 녹록지 않는 그런 환경.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사치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모든 관계, 부모, 자녀, 또 친구들 간에 뭐 이런 우정, 뭐 어떤 사랑, 이런 단어들도 어때요? 너무나 형식적인 그러한 단어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저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고 어쩌면 이런 단어들을 사치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말에 소망이 돼야 되고 희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때에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이나 또 이러한 희망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절망이나 또 위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긍정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위기 자체를 뭐 누구나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는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잖아요. 위험하고 또 뭐 불편한 그런 기회를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의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로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급한 상황, 불편한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훈이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밑에 것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또 읽어봐요.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구할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가 언제 됩니까? 막 평탄하고 문제가 잘 풀리고 뭐 그럴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보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편할 때 훨씬 더 우리의 기도가 뭐 잘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지만 어때요? 더 간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구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 갈등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강유 오빠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마이크 뒤에 있으니까.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더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내 믿음이 어떠한지 평탄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처해보고 힘듦을 경험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을 해보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은설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긴 때에 알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위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나 갈등 거저오지는 않죠. 상황이나 환경이 뭔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무엇인가,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우리 한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게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더 옳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을 생각할 기회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나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골로새 3장 12절 말씀 우리 정후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에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섯 번째,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 여섯 번째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야 돼요. 뭐 위기를 닥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바른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점검해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6절 우리 정훈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에게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런 고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상황이 눈에 보이고 환경이 눈에 보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 삶 속에서 긍정적인 것에 대한 열린 눈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에 다닥쳤을 때 1번부터 6번까지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이면 진짜 감사하는 삶. 시편 92편 4절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은준이가 한번 읽어보자. 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또 건강하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열등감이 치유받게 됩니다. 열등감이 치유받게 돼요. 가장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비교의식 속에 나오는 열등감. 그로 인해서 영적인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 영적인 우울은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매우 심각하죠. 원래 열등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떤 뭐 정신교육이나 상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런 감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등감 치유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는 열등감이 없어지고 상황과 별로 관계없이 환경과 별로 관계없이 어때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이 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고백 안에서의 감사가 어때요? 다른 연약한 자들, 열등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며 또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삶에서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실현해 가도록 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발음의 태도를 보이면 옳은 목표를 세워서 실현해 갈 수 있게 만들어요. 옳은 목표입니다. 긍정적인 목표라 그랬는데 옳은 목표,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황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하고.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 탓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런 마인드가 있죠. 상황도 환경도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 이 그런 불편한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실패는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달한 부분적인 목표는 기쁨과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면 돼요. 또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죠. 그럼 내일 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또 하루 살아가면 돼요.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지금의 상황을 절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패나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서의 그 평가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평가받고 판단받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더불어 삶의 동행을 이뤄가게 합니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목회자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상담도 하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실 그런 말씀들을 기대하고 자주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만남,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러할 때에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밑에는 좀 표현이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에 빠지지 않게 돼요.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거 그거 아니고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는가? 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가? 이것은 목회자와의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로부터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 또 현장에서 목회자와의 이런 그 만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막 친구나 다른 누구나, 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다른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셔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는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